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힘을 모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의 설교 제목이 조금 어려워요. 전적 무능력 오로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7월쯤에 이성훈 목사님 휴가 가셨을 때것 같은데 그때 잠깐 와서 설교를 했을 때 그때가 에베소서 2장 11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설교를 합니다. 끝에 하고 앞에 하고 제 나름의 시리즈입니다. 언제 또 올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를 위해서 그때 오면 아마 그 1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나름의 시리즈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슨 낙이 있습니까? 저는 월요일 저녁에 최강 야구를 보는 게 제 취미인데요. 야구를 전 되게 좋아합니다. 이성원 목사님 축구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 FC 수원 삼성이라고 했나? 수원 삼성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원 삼성 떨어진 날에 이성원 목사님한테 크크크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조롱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성원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KT 야구 좋아하니까 김재윤 삼성에 팔려갈 때 저한테 크크크라고 약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원 삼성 떨어졌다고 크크크 보내줬습니다. 제가 요즘 야구 시즌이 끝나서 제가 낙이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되면 최강 야구를 해주는데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면서 봅니다. 근데 최강 야구만 보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보면 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몰아서 봅니다. 여러분 좀 옆에서 꼬꼬무 뭐야?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꼬꼬무에서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서 이제 꼬꼬무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좋거든요. 작가들이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좋아서 설교에 써먹기가 참 좋은 내용들도 많고 감동적인 내용도 많아서 꼬꼬무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러한 분의 이야기를 봤는데 여러분 혹시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덴만 여명 사건이라는 이 사건을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신문 캡처한 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런 거였어요. 대해적 시대의 마침표 3년간 선박 피해 한 건도 없었다. 사라진 소말리아 해적. 우리나라 무역을 하는 배들이 자꾸 소말리아 해협만 지나가면 해적들이 만만하게 보고 자꾸 거기에 들어가서 돈 달라고 요청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이 사건 아덴만 여명 사건 이후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3년간 선박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오늘 설교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내용처럼 적합한 내용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걸 영상을 잘 보면 설교를 안 들어도 될 만큼 은혜가 넘치는 영상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소리가 안 나네요.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안 길게 보여드리려고 편집을 많이 했는데 중간중간에 잘린 내용이 많아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석 선장에게 치료를 해서 눈을 떠서 살아났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그 과정, 견뎌내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석 선장한테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들었느냐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걱정 말라고 계속 위로해 주었다. 생판담이잖아요. 자기는 그냥 월급 받고 국가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해보고 뭐 앰뷸런스 안 되면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힘을 잃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건강이 회복된 석 선장이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살아나서 행복하다. 여기서 주어진 삶은 제2의 인생이니까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 라고 밝히며 고마움을 표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 더 준 사람이 누구예요? 석 선장이니까 그 사람이 준 인생을 나는 다시 시작하자. 거저 얻은 인생 다시 한번 살자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요. 두 사람이 나중에 회복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이 석 선장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이국종 교수가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석 선장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요? 다 나의 끈질긴 생명력 덕택이요. 이국종 교수는 그냥 뭐 환자를 잘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가 건강하게 일어나서 저렇게 포옹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이 없다는 거죠. 앰뷸런스를 부르지도 않았고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석 선장을 이국종 교수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내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거저 공짜로 아무런 혜택을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진 혜택,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는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서 좀 말투가 오늘 우리나라의 말투 같지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얻었다라는 건데, 이 단순히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행위는 아무것도 노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바울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과 같았더니 아니라 죽었더니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저는 오늘도 죄 많이 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의 상태가, 은혜를 받기 전의 상태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네 멋대로 살아.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룰은 무엇입니까? 16절과 창세기 16절과 2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이 동산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아. 다 너한테 주어진 거야. 그런데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돼. 얼마나 쉬운 약속이에요? 다 먹어. 하나만 먹지 마.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건 약속이에요. 제가 우리 세임쌤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우리 밥 한번 먹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안 지키고 있는 겁니까? 안 지키고 있어요. 이건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좀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단어를 써요. 카라트. 이 카라트라는 말은 언약을 맺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좋은 표현으로 언약을 맺다고요. 카라트의 원어적 표현은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예요. 카라트. 예전에는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했대요. 짐승을 다 갖다 놔요.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쫙 쪼갭니다. 그래서 반으로 쪼개서 이 옆에 딱 늘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 세임쌤하고 아까 밥 먹자고 약속했잖아요. 그 손을 잡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저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카라테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수쌤? 두 사람이 손잡고 지나갔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손을 잡고 걸어갔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약속 안 지키면? 그렇지. 너도 쪼개져. 잘라질 줄 알아? 언약이라는 건 말입니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상호 합의가 되는 거예요. 야, 너 나하고 밥 안 먹으면 너 지금 쪼개지는 줄 알아? 그래서 약속을 맺는 거죠. 이 약속은 그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바쁘면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라는 게 바로 카라테예요. 너 선한 마음대로 먹어도 좋아. 네가 이 에덴 동산을 마음대로 관리해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건 카라테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기면 어떻게 돼요? 너 쪼개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는 지켰나요? 아니요, 안 지켰죠. 선악과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따먹었습니다. 카라트를 어긴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언약을 맺은 건데 언약을 어겼습니다. 단순히 과일 먹은 게 여러분 죄라고 생각합니까? 죽을 죄인가요? 그게 죽을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먹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바로 죄라고 불러요. 죄라는 말의 원어는 하마르띠아라고 불러요. 하마르띠아. 제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한테도 이 하마르띠아를 알려주는데, 하마르띠아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마르띠아.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역은 저기 가운데에 네모 안에, 동그라미 안에 점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 위반하는 거 죄 아니에요. 하마르티아는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의 논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야, 먹을 거 얼마나 많은데, 야, 근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왜 저거는 못 먹게 할까?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해서도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룰을 파괴하는 행위,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카라트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라면 쪼개져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쪼개지고 죽어야 하는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대신 쪼개질 존재를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피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마르티아 한 그 죄의 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 받았어요. 아까의 이야기, 꽃고무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이국종 교수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직업 윤리상 맡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해보고 안 돼. 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국가가 허락 안 해줬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4억 4천을 보증할 테니까 아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거저 얻었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따낸 게 아니라 나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석혜균 선장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까요? 나의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 나하고 일면식도 없지만 끊임없이 나를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해낼 수 있다고 말해주고 포기하려고 하는 나를 붙잡아주고 어떻게든 살리고 4억 4천의 보증도 서주고 나를 고쳐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 꽃고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이 석혜균 선장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걸어갈 때 당당히 두 다리로 걸어가는데 제가 마치 이국종이 된 듯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저 총탄 그 결정적 세방으로 인하여 죽어가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죽어가고 아무도 보증 안 서줘서 죽을 존재였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손 흔들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없이 거저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치러야 하는 하마르티아, 죄에서 벗어나서 카라트 되어야 하는 그 죄의 값을 치르신 그분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기억하겠지만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단어를 포이에마라고 불러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는 작품에 붙이는 거예요. 아주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올라오는데 수많은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포이에마라고 붙이진 않아요. 누가 만든? 피카소, 다빈치 이런 사람이 만든 걸 포이에마라고 붙여요. 이 포이에마의 뜻은 뭐냐면 명작, 작품, 영어로는 마스터피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작을 마스터피스, 포이에마라고 불러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마스터피스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롭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냐? 뒤에 있는 말에 나와 있어요.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만들었대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연봉 가지고 나의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포이에마 하신 게 아니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영적인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더드림 청년부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포이에마로 명작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옛날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얘야, 그래도 저 미워하는 직장 상사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실 때 주여 모든 사람은 사랑할지라도 저 김대리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하마르티아라는 그 관역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금 바꿔보려면 우리는 이걸 해야 합니다. 군대 사진을 보여주는 건 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기억 남는 군대 사진이 이거예요. 조준, 설정, 수정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이. 네, 이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게 뭐 하는 거죠? 클리크 수정입니다. 좌로 몇 클릭, 우로 몇 클릭 해갖고 총을 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딱 맞추면 사람마다 이 눈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해서 안 맞잖아요. 나한테 맞춰주는 조정을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관역에 명중시키기 위해서요. 시도를 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약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나를 방해하는 것이 직장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혹은 게으름의 문제, 삶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부정직의 문제, 거짓말, 성적인 음란함,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꽂히도록 관역에 집중되도록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관역을 수정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그것이 거저 은혜를 받은 석선장과 같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라는 관역,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관역에 정조준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내가 근력이 부족하다면 근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근력을 방해하는 것, 체중을 빼야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소그룹 할 때 한번 잘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때가 그것을 결단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가 올해만큼은, 2024년만큼은 내 삶의 클리크를 잘 수정해서 은혜에 합당한 명작답게 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더드림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참 좋아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는 부분은 나의 삶의 아주 작은 한 구석이라도 예수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 명작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높은 산이 되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언덕이라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찢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죄를 짓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원하는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너무나 습관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기쁘게 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아,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높은 산이 되어지진 못하더라도 그렇게 내 삶의 한 절에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살아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더드림 청년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학교와 아버지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주님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구역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절 아버지 2024년도를 준비하는 아버지 이 시점에 나의 삶에 버려야 할 것, 나의 삶에서 과감하게 끊어내야 할 죄의 습관들을 버려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장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근육들이 장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에 합당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의 습관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클리크를 수정하여서 포이에마답게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실 때에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조정하며 나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